반갑습니다. 이게 올해 벌써 윤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석달 한철 이렇게 정진하시는 선방도 있고 넉 달 한철로 이렇게 정진하시는 선방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때보다 백중 기도와 생전 예수제를 겸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목탁을 치면서 연불하는 것에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연불하는 것으로 오늘이 77제 중에 4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불교 공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교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함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만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불자가 지녀야 될 행복의 차원, 우리 일반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여러분들은 어느 때 행복하시던가요? 어느 때 행복하셔요? 걱정이 없을 때. 그게 오래 가던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진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내 남편이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뜻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행복인 줄 아는, 이게 다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 실컷 자는 것, 내 이름이 명예가 높아지는 것, 재물이 많은 것,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이걸 대표적으로 오욕이라고 해요. 오욕.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이루면 이룰수록 행복은 짧은데 그에 따르는 전후의 괴로움은 행복한 시간보다 훨씬 더 괴로움은 깊다. 왜 그럴까요? 네? 아까 대자신보살님 얼마 못 가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행복이
이 행복을 위해서 절에 다녀요. 이거를 이루려고.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고 다니는 이 행복은 이에 따르는 괴로움이 너무 커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급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저급한 행복. 이것은 절대 오래 못 간다. 명예가 얼마 안 가면 떨어지고 재물이 그토록 내가 믿고 의지한 재물인데 어느 한순간에 나가버리고 잠을 아무리 실컷 자도 어느 날은 허리가 아프고 어느 날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고 좋아하는 사람과 늘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으면 싸우고 안 있으면은 같이 있자고 트집 잡고 이제 실직 나면은 안 보고 싶어 하고 민수처럼 여기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보니까 전국을 다 다니는 분도 있고 그거로 먹는 걸로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먹는 게 그렇게 입에 맛있는 거를 먹었는데 이 몸에는 얼마나 남을까요? 어느 기간 동안 남을까요? 예? 얼마나 유지해요? 예? 먹고 24시간 3일 만에 이 분해가 다 돼서 막 최고 고급으로 먹었는데 나올 때 그 찌끄러기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 뱃속은 똥보따리잖아요. 오물보따리. 막 근데 막 이거를 막 씻어주고 코가 마음에 안 들으면 코 째고 입이 마음에 안 들으면 입 째고 눈이 마음에 안 들으면 눈 그러면서 얘를 그토록 가꿔주는데 얘는 얼마나 갈까요? 얘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갈까요? 이 사람이 마음을 잘 쓸 때는 얼굴이 이쁜 사람이 같이 이뻐 보여요. 근데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사납거나 악마같이 변할 때는요. 그 사람 이쁜 게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들은 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서 이루는 게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이 매우 위험한 행복이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새가 니까에 보면 새가 막 먹이를 찾으려고 빙빙빙빙빙빙 막 수십 번 돌다가 어느 한 고기를 탁 물었어. 그런데 이 물고 도망가려고 입에 놓으려고 하니까 누가 달겨들어? 다른 새들이 이거 같이 그거 보고 다른 새들이 먹으려고 막 경쟁적으로 몰려와서 이거를 삼킬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게 욕망이다. 그렇게 움켜쥐려고 그렇게 원하던 것들도 딱 이루고 나면은 그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다 따르는데 이거로 인해서 그 괴로움은 끝도 없을 거다. 옷 막 몇 천만 원짜리 옷 사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예? 몇백만 원짜리 옷 입으면 어느 동안 행복하셔요? 예? 그냥 2만 원짜리 사면 며칠 행복해요? 몇 시간? 근데 자기가 고르고도 그것을 입어보고 조금 맞으면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조금만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했는데도 이거를 보면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부처님께서는 늘 염려에 두래요. 늘 상기하래요. 그러면 요거보다 한 차원 높은 행복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막 움켜쥐고 집착하고 막 끌어들이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한 차원 높은 행복은 어떤 거냐면 벗어나는 행복이에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추구하는 행복은 세간의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거 벗어남의 행복은 출세간의 세상을 벗어난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닦는 염불하는 분들은 염불이 마음에서 전혀 끊어지지 않은 단계. 명상하시는 분은 이 알아차림이 아주 매우 미세하게 알아차리는 단계.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거든요. 그 단계가 어떤 거가 있냐면은 탐진치가 막 욕심이 막 많고 성질이 막 수시로 내고 불평불만과 남에 대한 비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게 너무 거친 번뇌들이 조금 조금 자 있는 많이 벗어난 단계. 이거는 어떻게 닦냐면은요. 이거를 놔야지,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지 이 마음 가지고는 전혀 안 돼요. 이 행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으로 닦아야 돼요. 몸으로 닦는데 어느 한 곳에 마음이 몰입이 돼서 막 흥탕물이 지금 막 그 폭우가 쏟아지면서 별의별 게 다 떠내려가죠. 소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모든 쓰레기들이 둥둥둥 다 떠내려가는데 이 물을 맑히는 방법은 뭐죠? 네? 이 물을 이 흥탕물과 오물이 잔뜩 섞여져 있는 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응? 새로운 물 떠다 부어? 시간이요? 어떻게 보내야 시간이 해결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막 뭐라고 막 우물우물하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걸러 가다 보면은 어느 결에 아주 우물들은 떠내려가고 미세한 흥탕물들은 쫙 가라앉게 돼요. 이게 수행하는 시간과 같아요. 그냥 태평하게 앉아서 염불만 하고 태평하게 앉아서
알아차림만 하는 시간을 왜 갖느냐? 이 한 차원 높은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한 차원 높은 행복이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대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싸울 일이 없어요.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대와 내가 눈을 흘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원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원하기 때문에 이 상대로 인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 차원 높은 아주 질 좋은 행복은 원하는 것을 자꾸 놓게 하는 행복이에요. 이게 벗어남의 행복, 출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원하는 게 없으면은 제가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한테 가끔씩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그래요. 그 행복이 얼마나 깊은지. 그거는 어떤 행복이냐면 정신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막 거친 번뇌가 명상하면 막 너무 편안해졌대. 그러면 거친 번뇌가 웬만큼 흘러간 거예요. 제가 매번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연불 지금 하면서도 남이 무슨 짓 하는 간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만 보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는 꼭 남을 너무 의식해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고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남이 꼴 가지고 계속 시비해요. 자기 꼴은 안 보고. 그래서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차원 높은 행복은 어떤 거냐? 이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거친 탐심과 성냄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움켜쥐고 남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이 꼬라지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발악을 하고 조금만 뭐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최고인 것만 가고 얼마 못 가서 또 뭐가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발광해요. 발광해. 발광. 근데 자기는 다 오라. 이럴 때는 아무도 바른 소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수행하세요. 필히 수행하세요. 막 권하는 게 이 행복을 저급한 행복을 고급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선정의 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탐진치의 거침이 소멸되고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 아, 이렇게 기쁠 수가. 나 행복해요. 막 그래요. 한 차원 또 올라가면요. 그때는 희열이 생겨요. 희열. 아, 괜히 웃음 나와요. 괜히 막 신나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단계를 탁 넘어가잖아요. 막 편안하고 기쁘고 막 마음이 고요한 거에 막 마음이 번뇌가 없으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거를 다 느끼는 단계는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거친 번뇌라고 여겨요. 더답게 해요.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런 기쁨과 괴로움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막 기쁘다고 들뜨고 번뇌가 생겼다고 이러지 않아요. 어떤 단계? 아예 그거를 놓아버린 단계, 깊은, 아주 깊은 마음에서 잔잔히 흐르는 행복과 희열이 또 다른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의 행복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숨을 알아차리는데도 숨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단계 와요. 그때는 부처님처럼 이 머리에 막 새가 새집을 지어도 감각 안 느껴져요. 부처님이 이 상태에서 성불을 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이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온전한 행복, 그렇게 여겨요. 1단계, 2단계, 3단계는 온전한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 행복조차도 느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행복조차도 괴로움이라고 여기는데 감각적 욕망에 의한 행복보다는 어떻게 다르느냐?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이룬 행복은 기쁨은 10이라면은 괴로움이 8, 90이 따르는 행복인데 이 선정을 통해서 이룬 행복은 어떤 거냐면 기쁨이 90이고 괴로움이 10이에요. 왜 그러느냐?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무상이 뭐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고 온전한 행복을 말씀하세요. 모든 일체 중생을 당신과 똑같이 행복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그 단계로 이끌고 싶어 하셨어요. 그 원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오장육부나 모든 신체는 부처님과 똑같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행복의 고급 질 좋은 행복의 맛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거에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이루고 나면 괴로움이 더한 이 행복을 우리는 부처님께서 어쩌다 그 새가 얼마나 먹이를 찾으려고 헤맸겠어요. 한 번 치면 안 나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뭘 이루고 나면 이게 변할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병이 올까 봐, 재산이 달아날까 봐, 누구와 헤어질까 봐, 누구와 관계가 나빠질까 봐, 누가 떠날까 봐, 별의별 고민과 걱정을 다 하잖아요. 이거를 딱 던져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 행복을 이루고 나면은 제1선정, 2선정, 제1선정만 이루고 나도요. 어디 가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 어디 가든지 마음이 편안해. 두려움은 고사하고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니까 뭐냐? 되게 여유로워요. 팔딱팔딱 뛰지를 않아, 첫째. 이 행복은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다 나와요. 이 마음이 팔딱팔딱 계속 뛰는 것은
아주 거친 탐진치가 계속 어떻게 자기를 점검하면 되냐면, 내가 아까 화요일마다 와서 내가 1시간 정진할 때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행복했는데, 그런데도 생각이 자꾸 건드려져. 감정이 뭐가 나와. 그러면 제 이선정인 거예요. 근데 막 앉아 있는데도 막 알아차림도 안 되고 지루하고 막 성질 난고 막 가라앉지도 않고 막 조그맣까 누가 말한 게 막 팔딱거리고, 그러면 아직은 일선정에 못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이 이선정은 뭐냐? 막 나를 계속 마음을 팔딱거리고 막 팔팔 끓는 이 마음은 조금 없어졌는데, 느낌과 감정은 계속 살아있어. 그러면 아직 이 선정이에요. 이 삼선정의 단계는 뭐냐? 꼭 한 생각이 올라와. 좀 고요해졌다 싶으면 한 생각이 툭 건드려. 또 계속 고요한 선정이 되는데 한 생각이 툭 건드려. 삼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어리석음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아끼면 수행하세요, 수행하세요 하는데도 수행에 대한 이로움과 수행에 대한 체험이나 행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계속 도망가기만 해요. 그러면은 이 선정을 통해서 얻은 행복은 이 욕망을 통해서 얻은 것은, 어떤 것은 1초도 안 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분 가는 게 있고, 1시간 가는 게 있고, 하루 가는 게 있고, 한 달 가는 게 있고, 3년 가는 게 있지만, 이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이룬 행복은 매우 오래 가요. 근데도 계속 변화는 일어나는데, 이 바탕을 통해서 다음 생까지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겨요. 탐진치가 가라앉아야 지혜 생겨요. 탐진치에 맨날 끄달릴 때는 지혜가 아니라 꾀예요, 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갖거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관심을 받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남들한테 구설 안 듣나, 칭찬을 받나, 이런 것들이죠. 절대 이게 탐진치가 거친 게 남아있는 한은 지혜가 안 생기는데, 이게 힘을 잃어버렸을 때 딱 지혜로워져요. 지혜는 어느 때 나오고 어느 때 안 나오고 어떤 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각 삶에 의해서, 각각 업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죽어라고 안 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돈 있고 권력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데, 문제가 늙어서 어떡할 거예요? 힘없으면. 이게 행복인 줄 알고 꽉 붙잡았는데, 밧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나중에 그 실체를 보면 썩은 밧줄인 거예요. 다 날라날라날라나는 몇 가닥 남은 거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런데도 막 그때는 너무 잘났잖아요. 막 세상을 막 다 얻은 것 마냥. 실컷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무상하다는 것만 늘 아셔야 돼요.
선정조차도 무상한데 사선정에 아란과에 이르면 부처님 같이 된다는 사실, 이때는 행복이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다시 괴로움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불자는 저급한 행복 이제 누려보고 이 맛을 봤으면 바닷물을 조금만 찍어 먹어봐도 짜다는 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바닷물을 계속 먹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욕망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 행복으로 살아요, 사실은. 벗어남의 행복, 마음이 늘 자유로운 거, 자제로운 거, 이 행복으로 살아요. 근데 이 행복을 딱 맛을 보면은 진짜 욕망에 의한 행복 아무 관심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자기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아주 질이 고급화된 이런 행복을 좀 더 많이 닦으시고 느껴보고 또 체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49제 동안 이렇게 다 같이 목탁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집에 가서도 하시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시라는 거예요.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이 연보를 하다가도 연보를 하는 걸 알아차리면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을 저는 조금 더 연장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좀 습이 들 때까지. 이상입니다.